시편 14편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그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처음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할 말에 대해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딱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자다. 무지한 자. 바보라는 얘기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정리, 이 겉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서 정리된 것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겉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사람을 되게 무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죠.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5%가 무신론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무신론자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는 자들이 있고 로마서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속에 정리하고 정돈한 사람들은 우리 금방 무신론자일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나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급진적인 무신론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급진적인 무신론자보다는 완곡한 무신론자들.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는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존중하는 언행은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신뢰하지 않는 이것도 사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겉으로 나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사실 많이 없고요. 마음에서 자기가 결정한 것을 항상 밀어붙이는 사람, 자기가 결정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수용할 여지가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신론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다른 신론을 가진 자 이렇게 부릅니다. 신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입술로 실제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전혀 감안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시고 사람에게 개입하시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시도된 적이 없는, 교리는 이것저것 따져서 가장 정통적인 것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살가움이 없는, 이 하나님과의 살가움이 이게 진짜 영적 믿음이거든요. 지적인 믿음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조 목사님이 쓰신 우리의 위대한 구원 8장에 보면 지적인 믿음, 이것은 뭐 우리를 한번 걸러주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걸러줍니다. 지식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거 가지고 와가발부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우리가 늘 보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존재, 이것을 인정하고 지적인 수준까지는 인정하지만, 교리적 차원에서 인정하지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로 인해서 우리에 있는 죄에 대한 비춤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구체적 공급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수입이 늘고 뭐 이런 게 하나님의 다 은혜지요. 그런 것 제외하고 내 인격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격을 인식하는 일들, 공급이라도 똑같은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셨다는 것이 현저히 믿어지는, 보호도 일반적 보호, 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인격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를 인식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야말로 유실론자입니다. 유실론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유실론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지금도 관계하고 계시고, 이 관계가 그 어떤 이론과 증명, 변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더 이상 진짜 이런 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이게 필요한 사람은.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을 다 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거론하고 예수님 때문에 뭐 복을 받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1차적인 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득을 취하고 얻을 것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직접적인 박해자나 비난자나 적수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냅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그가 형제가 될 수 없고요. 그가 교회의 지체는 아닙니다. 그냥 적이 아닐 뿐입니다. 적정한 장소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
형제는 누구냐? 주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자들. 그러한 자가 형제이고 자매이고 교회의 지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은혜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존재.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성도고 말할 필요가 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금방 공감이 되고 주님의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면 금방 가슴 속에서 그 은혜 때문에 울컥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이 주신 평화, 그분이 주신 공급, 그것 때문에 희열이 있는. 그래서 이 건강한 감성이 살아있는 것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관계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빛을 발하느냐 하면 감성에서부터 빛을 발합니다. 머리에서 이게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이런 것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아, 하나님 너무 좋아.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해.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이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왜 그렇게 부를 수 없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살가움이 그런 표현을 통해서 너무 이질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와 지금 관계하고 있는 그 존재가 우리의 호칭을 만드는 거잖아요. 호칭을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뭐 하나님, 신 이런 호칭들을 우리 개인이나 우리가 믿는 우리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쓰기가 그렇죠. 아버지, 주님. 관계에서 비롯된 단어를 하나님께 붙이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분과의 소통, 그분과의 대화, 이게 대단히 자연스럽고 일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1절을 우리가 읽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을 입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그건 너무 표면적이고 기계적인 나눔이고요. 이 불신 세계와 이 믿음의 세계에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비롯된다. 중심 안에서. 그리고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메말라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넘쳐난다. 늘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듣지만 도대체 그것이 뭔지 감을 잡지 못하는. 근데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설득할 필요가 없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조명이 필요하고 성령에 의한 이끌림,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성령이 없는 자는 늘 유치한 질문만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베타코스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은 분들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질문의 내용들이 다 좀 유치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거기서부터 왔으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도 불신자 출신이라고. 우리가 다 믿지 않는 자 출신이었고, 근데 질문, 그들이 하는 이 언어 사용하는 이 단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살가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딱 이렇게 드러내주는, 저는 그런 걸 가지고 형제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미국 사람인데 나하고는 성정을 같이 섞을 수도 없는데도 한 번에 교류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에 교류하는. 늘 밥을 먹고 가까이 교제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교류가 불가능한 형제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은 무엇인가요? 주님만이 선이시죠. 착한 사람,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선이십니다. 그분의 뜻만 선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행동은 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이네요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들은 것은 있어서 여기저기서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모든 종류의 행동은 다 악입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지요. 전도를 해야지요. 모든 것이 착한 얘기고 바른 얘기인데, 성령께서 그때에 하기를 원하시는 말이 아니면 모두 악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의 때가 결정하는 거지 표면적인 그 내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 전도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전도해야 될 때 왜 굳이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그 굳어진 계명이 선과 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선은 항상 하나님의 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성경책은 막 10번, 20번 읽어가지고 그 내용은 읊조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러면 굉장히 선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나쁜 표현들을 그들에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동물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심지어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지키라고 얘기할 만큼 이 정보에 관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흠잡을 데 없는 그 말들, 그 윤리들, 그 도덕성들, 그 율법의 계명들이 몽땅 다 악이었습니다. 몽땅 다.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 이 아침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기억해야 될 것. 선은 하나님의 때가 결정한다. 주님과 내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교제가
선을 결정합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아니고 그분 자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선인가? 예,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분은 나와 관계를 맺을 때 역사하십니다. 관계를 맺을 때.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그 상태일 때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몸부림쳐도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쳐봤자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한면에서 안타깝습니다.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베타 코스 이런 거 할 때 되게 제가 힘들어 하거든요. 가르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런 대상들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우리 존재가 녹는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도 제가 많이 드리고 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시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에 착한 일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헌금하는 사람도 많고 봉사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선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주님과의 실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성령의 때에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말을 하고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결정을 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희박. 말이 잘 안 통하는. 당신은 잘못되었군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을 하시기 때문에 설교 때 들은 얘기 하시고 오이코스 때 나눈 얘기 하시고 그래서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는 성경부 때 나눈 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없죠. 성령만 없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때의 자신의 판단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붙이는 단어가 더럽다라는 단어입니다. 정결하지 않다. 더럽다. 한면에서는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 다 포괄하는.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더러움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자기가 더러운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더러움을 직감하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피하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피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더러운 가운데 있나, 내 안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건가?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고 유유상종이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붙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를 피한다. 그러면 그 사람과 다른 뭔가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선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유아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노골적으로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시진핑 같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 교회를 회파하고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접촉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교회 안에서 볼 필요가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과 대립되는 딱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노선이 확 갈려버리죠. 지금 이것을 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발끈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것을 다 결정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그런 것이 불편해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소신 있는 것 같지만 때가 어떤 때인지를 감지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착한 말만 합니다. 착한 말, 착한 말. 성령의 말을 하지 못하고 착한 얘기. 너무 답답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그래서 옳은 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냥. 교회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면 그냥 이게 잡아먹히듯이 그 사람이 말한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는 거죠. 언제 드러나느냐?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뒤돌아서서 볼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그건 남습니다. 기념비 같은 것들. 사울이 했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일했어, 뭐 이런 그런 기억들. 가는 곳마다 기념비를 쌓은 게 사울입니다. 온갖 종교적인 일은 다 하고, 그 퍼포먼스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인 칭찬을 받기를 갈망하고, 그걸 이용해서 교회 내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 사울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나름대로 훌륭한 왕의 코스프레도 많이 하죠. 뭐 이게 무당도 쫓아내고, 뭐 신접한 자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은밀하게 뒤로 그런 자들 쫓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은밀하게 뒤로는 살 길을 찾는,
그래놓고 뭐 인간이 다 약하죠. 이런 얘기는 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여기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자가 많지 않은 엄청나게 지적으로 튼튼한 무장을 하고 있는데도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운 곳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수군됨을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나보면 지혜롭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령의 때가 그에게 와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사람. 이게 지능에 달려있지 않고 영적 감각에 있습니다. 관계에 있죠. 관계.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데 신학을 부지런히 하는 젊은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마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는 하겠죠. 신학교에서 그 정도 비율이라면 그리고 지도급이 될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뿐이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서 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나름대로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빈죽정이처럼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 자기 노력의 결과만 있죠. 자기 노동의 결과, 돈 좀 벌고 자기 노력의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좀 뭐 그럭저럭 평판받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에서부터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 앞에서 숙연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예절 바르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맞대게 되기 때문에 아주 존재론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겸손. 예절 바른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항상 서 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굉장히 작게 여기고 비굴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비굴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적게 여기고 있는 그의 말의 표현이 예절 바르든 예절 바르지 않든지 간에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겸손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겸손. 어떤 사람들은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임재 안에 있구나. 말만 들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은 종교적인 이 정보는 입에 많이 달려있는데 겸손은 없구나.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종교적인 정보들은 수집하거든요. 헛수고죠. 그 삶 안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납득이 잘 안 되는 빈 껍데기 빈 죽전 같은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어떨 때는 야금야금 이렇게 삶이
좀 먹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왜 이렇게 충나지 자꾸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전에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근히 이 정서를 가지고 버티고는 있는데, 종교적인 것을 버티고는 있는데 하나님께 항상 화가 나 있는 상태, 교회에 화가 나 있는 상태, 죄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인 이 시기죠. 이 안에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시기. 그래서 앞을 훤히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의 개입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뭐 무슨 일이 있을까 되게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요한계시록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내가 여기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어렵지 너희들, 나 여기 있다,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이게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묵시 문학의 방향입니다. 인도자가 계신다. 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인도자가 없는 줄로 알았더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아, 지금 한 발 한 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서 위로를 얻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입니다. 이 몹쓸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무슨 정보를 가득 담고 있는, 물론 있죠. 있는데 그것이 핵심적인 이 요한계시록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도자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가?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보이는 거 하나도 없지만 깊은 안정을 누립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맨날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찾아서 헤맵니다. 정확한 교리를 찾아서 헤매고. 왜?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런 분투와 노력들이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나의 주인이 계신가 묻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 성경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뭘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아, 길을 잃었다. 아닙니다. 인도자가 안 계시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놓친 거죠. 인도자. 사람들이 정신병자처럼 지금 14편도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갑자기 확 돌변하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죽겠다고 몸부림치면서 한순간에 이 절 하나가 딱 바뀌는 순간에 평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갑자기 길을 발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안개 속 같은 이 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 아직도 안개 속인데도, 아직도 적에게 쫓기고 있는데도, 살해 위협을 받는데도, 아직도 질병 가운데 있는데도, 아직도 궁지에 있는데도 평안을 누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왜 그러냐면 인도자를 확인했거든요.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본인이 기대하던 지점에 설 때까지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리는 평안은 진실한 평안도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은 주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는 주님만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구나. 그런 표현도 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추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가난한 자를 두둔하면 그러면 돈 없으면 두둔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돈 없는 사람을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유한 것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난한 자는 세상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돌봐야 되는 궁극적인 사명이 또 믿는 자들에게 있죠.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계획, 주님밖에 없는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선택해가는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길이거든요. 성령의 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때로 지적인 한계, 경험적 한계, 그런 걸 통해서 실수하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을 따라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미끄러집니다. 그런 그 흠집들을 아주 교묘하게 탁 집어냅니다. 그들이 했던 실수. 그러니까 뭐 이런 비난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않아서 그 부도덕함 때문에 대적들이 일어나서 빌미를 삼는 거거든요. 싸움은 도덕률이 높은 자가 승리하거든요. 언제든지. 정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그러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들어대잖아요. 상대방의 부도덕을.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의견과 대립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거론하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실수를 했는가, 어떤 부도덕한 일을 했는가. 아마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무수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했고, 얼마나 부도덕한 일을 했고, 백성들을 얼마나 잘 못 돌봤고, 본인은 억울해서 찾아오는 백성들의 그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자기 편을 만드는. 또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에 녹거든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확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따위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죠. 차라리 그럴 때 커튼을 치고 주님을 바라보는, 커튼을 친다는 말은 자기 편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킨다고 생각할 그런 판단이 될 때는 그냥 가차없이 적이 될 만한 행동을 하죠. 며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르야의 아들아,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히려 적을 두둔하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까이 있는 측근들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도대체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만 이해하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주의 길을 가는 사람만 서로 이해할 수가 있는, 그래서 설득이 그렇게 큰 효력이 없을 때가 있어서 때로는 뭐 그렇게 많이 설득 안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어느 정도는 체념하고 지나가죠. 그런 반대에 부딪힐 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외롭죠. 당연히. 고독하고. 누가 우리를 알겠습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니까. 가족도 똑같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포로하면 뭐 금방 떠오르는 게 바벨론 포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포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의 손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포로는 힘 있는 인간에게 지배당해 있는 상태잖아요. 많은 세력에게 지배당하는, 대세에 무릎 꿇는, 때로는 성령의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대세에 무릎 꿇고 세상에서의 대세에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시대적 전환, 상황의 전환이 일어나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상대로부터 패배를 당하는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만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만한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려고 촉각을 곤두세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4편은 우리에게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걸 읽을 때 아이고 내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 내 편 되시겠구만. 저는 그런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시편 14편이 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게 한면에서는 두려움과 위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시편 14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외롭게 하고 근신하고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 편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밀어붙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지만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자신의 의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주님 더 바라봅니다. 아버지 새 마음 주십시오. 새 은혜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늘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볼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앙훈련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 이 두 가지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읽고 간략하게 정리해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악 방송해 드리겠습니다.